이사갈의 장수들이 200명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의 편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은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 그런 일개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런 사명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모레셋의 미가에게 왔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는 히스기야 세 왕으로 결정돼 요담과 아하스 잠깐 멈췄고 또 그 등에 좋은 왕이라는 히스기야 왕 때를 났다는 것이죠. 이때 같이 사역했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사야,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호세야,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아모스, 목동, 그들이 함께 활동했던 시대예요. 특히 이 성경은 이사야하고 많이 겹쳐요. 이사야하고 표본도 같을 수 있죠. 전체적 요약한 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7장에 걸쳐져 있는 것인데 1장부터 2장까지는 너희들의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얘기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걸쳐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의 그런 경고 속에 너희 돌아오면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 회복이 선포와 용서가 돌아가는 것 중에 3장이 걸려 있는데요. 3장은 오히려 이쪽 심판에 더 가까운 부분이라서 왜? 심판이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마지막 6장 7장은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도 잘 요약된 이것은 이사야서 66권을 이사야 66장을 7장으로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중에 이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잘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특히 그 미가서 5장 2절을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요것만 알고 있는데 전체 배경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 정리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요절은 6장 8절인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봐라 주님이 내려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그 보좌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려오셔서 저 높은 땅에 높다는 것부터 먼저 짚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 높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구석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소위 잘났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부분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요 다 리더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리더에 대한 얘기들, 특히 그런데 그래서 머리가 크다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있는 데부터 쳐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죠. 칼이 착 지나갈 때 뻣뻣하게 서 있는 데부터 쳐내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부터 나가겠다고 하이플레이스부터 하겠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법정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코트 오브 헤븐이라고 할 때 헤븐이 코트 바로 되는 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증인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고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그 도시를 불러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 법정용으로 심판이 내오면서 절차도 밟지 않고 바로 판결부터 내려와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오는 심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완전히 찢어 부서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가 무너지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얘기할 때 얘기했죠. 이 책은 아모스 시작할 때 이 책은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일어났던 계시라고. 그 무렵에 같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진의 상황,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 무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오세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 야곱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했던 야곱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야곱이라고 얘기하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했던 것은 그 못된 놈, 야바이꾼, 사기꾼, 똑같이 그 조상같이 지금 못난 짓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야곱을 다시 불렀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 북이스라엘, 다시 여기서 구분한다면 북이스라엘 죄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이 그렇게 심했습니까? 그것은 뭐가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사마리아 하는 짓 좀 봐라. 북이스라엘에.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다네하고 베델에 신정을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자기들이 예루살렘 대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남유다까지도 전파돼. 남유다도 똑같이 그래서 같은 짓을 해요.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얘기하는 산당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동네 사람들, 이 이웃이 다 하듯이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해서 복도 받고 뭐 해코지 될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종교다원주의, 평화라는 이름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아모스에서도 이미 했듯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금방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 우리도 믿는 또 다른 신도 있잖아. 저 위에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저 밑에 유다 끝인 베르세바까지 다 얘기하는 너희놈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똑같은 우상숭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게 되면 너희들의 상처는, 너희들의 그 흠결은 치유받을 수가 incurable. 너희들이 치료받을 수가 없다. 왜냐? 근데 그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 이스라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9절에 잡죠. 유다로부터 예루살렘께 코앞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찌 전체적으로 보면 이 BC 700년 전이니까 722년에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그 즈음에서 망한 꼴을 보고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유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 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무렵에 벌써 망해가고 살았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로 연결되어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유다 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렸냐 하고 얘기하는 볼 수 있다. 너희들도 지금 코앞에 그렇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유다까지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한 130년 후에 망했나요? 예, 정확히 날짜 따지면. 그런데 그때 이미 저기 시리아가 아시리아에서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유다도 거의 사실은 명분뿐이었어요. 그때 사내들이 700년에 쳐들어와갖고 이미 거기 남유다에 이렇게 진지로 고척되는 도시들 거의 다 점령됐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전파하려고 그 랍사기가 도와가지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러더라도 그때 그건 그 다음의 얘기군요. 그 다음 얘기고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가서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철수해 주세요.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굽고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예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온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10절부터 여러분 1장 10절부터 쭉 읽다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 하고 넘겨버릴 얘기를 지금 여기다 언급했습니다. 뭐 갓을 얘기했고 벳델 오프라를 얘기했고 얘기하면 그 도시마다 부르면서 너희는 이래라 얘기해. 사파를 얘기했고 사파 너희들 이쁘다고 잘났다고 그러지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야든지 짠한 그러면 너희들 꼼짝 나오지도 못하고 다 당했어. 에첼 이웃이라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러면 마로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마로스 그 표현한다. 마라 쓴뿌리죠. 평화. 그 예루살렘 평화가 이제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그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랍스게 너희들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 말 못 채우고 하고 전쟁 나가다지만 그걸 갖고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모레세 가드라고 얘기했거나 아집 다 이렇게 얘기해서 쭉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어요? 그래서 쭉까지 나와서 15절까지 나오는데 12개 도시가 얘기돼요. 아시리아가 점령할 때 도시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도 12이라는 의미를 붙게 12도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결국 어디서 끝나나? 압둘람에서 끝나거든요. 압둘람까지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끝.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 압둘람이 어디예요? 다윗이 세웠을 때 그 모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었던 압둘람, 그 굴, 거기까지를 얘기하고는 다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가가 무식한 첨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세대를 읽을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말을 이건 뭐냐면 워드플레이, 히브리어에서 워드플레이거든요. 말놀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것들이죠. 워드플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알아야 시편이니 히브리의 문학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결국 한국말로 한다면 뭐냐면 돈 하더니 돌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 하더니 진짜 돌아버렸네 그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말들이죠. 그렇게 비슷하게 말들로 하는 것,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은 말이지만 해서 그들이 원했던 말들이 정말 정반대의 고통을 가져오는 상황들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건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시 그렇게 얘기됐고요. 그러면서 이 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그런 제약을, 잘못을, 음모를 꾸미는 노놈들 이제 혼나봐. 이제는 너희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Woe to those who plan iniquity인데 그들은 밤에 야 이번엔 누구를 혼냈지? 어떤 것이 탐나지? 어떤 걸 사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만 뜨면 달려나가고 그걸 차지하고 말 안 들으면 찬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권력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찬탈하는 것. 그 당시에 도시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래서 재산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땅들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찬탈하고 또 마땅치 않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 그때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생각만 나면 뭔가 저거 뺏을 거 있나 욕심내갖고 그걸 하는 그들은 선악을 구분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선한 것은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여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3장 2절 3절 쭉 있길래 쓰지 않았습니다. 도살장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껍데기를 붙이고 살에 붙은 살점을 떼누고 뼈를 잘라갖고 이렇게 뭐 그 뼈 국물 오래 먹듯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완전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완전히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 진짜 너희들 당해봐. 이제 그때 당할 때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할 때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 얼굴을 가리겠다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회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만큼 더 슬픈 일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모르게 해보는,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도 너 진짜 이급할 때 모른 척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3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그때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해주고, 제사장들이 돈 받고 가르쳐주고, 당연히 하나님 뜻을 가르쳤는데 돈 주면 가르쳐주고,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돈 받고 나서 점쳐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린다는 것이죠. Yet they lean on the Lord. 다 돈이 개입되죠. 돈 받아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중에 있지 않냐? 그런 재난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겠냐? 안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그림 참 멋있는 그림이죠. 앞에 악사들 뒤로 딱 돈 밀어주고, 참 그 뇌물 주는 것도 발달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도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결국은 부자 되겠다는 욕심이 그들 다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지악의 뿌리라고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라고요. 여전히 교회의 타락도, 정치적인 타락도 다 돈이 개입되어 있어요. 돈에서만 깨끗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이렇게 욕심이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추억한 것을 돈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원하지 좀 마. 그런 말 우리가 들을 때 아니야. 너 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 기분 나쁘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어?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너 그런 말 들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할 때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언제까지 그따위 행동들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이런 것까지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정말 옳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궁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이 6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대항하는 이것들이 마지막 이것이 바로 겹치면서 여러분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야,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얘기 우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따위 말밖에 못해? 그런 놈을 내가 끝까지 봐줘야 돼?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이 그림이 아모스 할 때 똑같이 아시스가 아모스하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아시스가 제 밖으로 쳐다보고 갑자기 남쪽 유다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베델이 사고 있는 거죠. 야, 꺼져! Get out! 가서 니네 동네 가서 해먹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밥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 때문에 문제 같아요. 늘 여러분이 지금 사역이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건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봉사했다고 할 때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데 이런 말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도전받고 모욕당하는 이치가 사역자의 길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도 그것이 그러면 효과가 없었느냐? 나중에요. 이것보다 12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서 이걸 있을 때 거기 언급되거든요. 그때 에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망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뜻이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망해요. 예, 시온은 완전히 갈아엎어져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흙더미 속에 빠질 것이고 그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놈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요. 그 많은 선지자가 에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모두 다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저놈 잡아 죽인다고 그래. 제사장이나가 붙들고 가서 고관 앞에 가서 죽이러 갈 때 오히려 제사장들하고 고관이 판단이 더 맞죠. 지방에서 올라왔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 모레셋 사람 미가가 히스기야 왕일 때 시온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똑같습니다. 120년 전에 그랬는데 그때 그런 싫은 소리 한다고 히스기야 왕이 그를 잡아 죽였느냐? 오히려 그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용서해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120년이 지연된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했던 미가의 얘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미가도 그랬을 뿐 아니라 에레미야가 안 죽여요. 에레미야가 살아요. 그래서 이 얘기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꼭 죽을지만 골라서 하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이유고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쟤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예루살렘께 취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앞에 했던 하나님 재앙의 심판을 얘기한다면 내가 큰 디사스터, 재앙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너희들 누구도 말릴 사람 없고 이제 너희들 그렇게 건방 떨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잘 나왔다고 까부는 너희들 이제 도저히 코가 납작이 일고 더 이상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시온이 여기서 그 들판에 쟁기질 한다는 그럼 좋은 거네 그런 것 아니에요. 간절히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도 다 엎어버리고 다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지금 선지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우리가 망해? 하나님 우리는 보호 안 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 백성들이 받은 그 상처들, 아픔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They thought it was nothing.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지나갈까? 그러면서 peace, peace.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평화, 살롬. 그거 괜찮아. 지나갈 것들이야. 이러면서 샬롬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속지 않은지 몰라요.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요. 이 밤에도 괜히 그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오실지도 모르는 사람 들어야 돼요. 도끼가 지금 나무 옆에 바로 있었고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리겠다 돼 있는데 이 원천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니까 그들의 비에 맞추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설교는 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것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 제가 전에 초창기에도 자꾸 갈등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cut to heart,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는 가슴 찢혀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정리돼야 돼요.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한다는 거죠. 리펜트 하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뭐 있어?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죄를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리펜트.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것, 나 정도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것들이 늘 강달에서 광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나서 주시지 적당히 뒤집어갖고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름이 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 입어서 Get up, go away. 일어나서 가라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일어나서 가라. 그것이 네가 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럽혀졌고 망가졌고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복잡한 좀 너저분한 나름대로는 괜찮다. 이 정도 나는 괜찮다는 그 세상에 살면서도 봤던 한국 사회를 보면 떠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같아요. Get up, go away.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몰라요. 마치 우리 터키 브레시 갖다 주는 박 사장의 아버님이 오셔서 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일은 빨리 만났으니까 만나자고 오늘 예배고 내일 만납시다 그랬는데 같이 식사하겠는데 정말 같이 그 점잖은 분하고 다니면서 참 술도 많이 먹고 이상한 짓 많이 했던 거 생각하면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대접도 받는 거고 또 대접을 해야 일도 해결되고 적당하게 너무 짜게 놀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선물도 좀 하고 선물도 받고 주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다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beyond all.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들 익숙한데 떠나듯이 우리는 떠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와서 똑같이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치유 불가능해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복받은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깨러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면 그것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방법들로 따라서 함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금방 떠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재밌게 누가 해석하더군요. 제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단계 들어가면서 더 제약이 높은 것부터 올라가거든요. 남을 조롱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뭐 그런 놈하고는 아예 자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고 여기 나 있을 자리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Get up, go away. 아이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장물아비처럼 나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얘기한 것처럼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뭐가 같이 얘기할 거 있고 뭐가 같이 나눌 거 있다고 희망나타느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몽해를 같이 매야지 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게 이제 다시 구원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윤다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한 우리에 이렇게 다 담듯이 그를 모아낼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렘넌트 늘 얘기했던 여기서 계속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다 망가지고 다 찌그러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남는 사람들 역사예요.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회도 남는 사람들 역사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역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이 날대로 올 거예요. 더 렘넌트. 우리들이 지금 우리 얘기로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이기는 자. 어떤 고통,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를 이겨내는 자. 그가 멸류관을 받을 거라고 했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길을 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선대에 서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내시는 더원, 우리 앞에 가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앞에서 이렇게 통과해 가는 킹, 왕, 그리고 머리 대시는 로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 나올 때 여기서 줄거리가 풀어져 나가야 돼. 같이 또 에브람 너희 작은 데시면 거기서부터 뭐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나온다는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정리가 돼 나가야 되죠. 그분이 오세요. D1 길을 내시고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한다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서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늘 저는 성급하고 느려지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일을 주는 것이죠. 날 리브인에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듣든 안 듣든 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안 듣고 싶어요. 가능하면 좀 말 좀 짧게 하고 그런 얘기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귀에 내 간지럽고 내 간지러진 귀를 호집해줄 그런 말 속에는 덮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먼저 받은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느 때도 기유해야 돼. 신중하게. 그리고 늘 우리가 선교자적인 사명을 갖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될 것이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정자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 강달선 나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부터 해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승현이라든지 한호 전화도 또 하고 또 책 보고 뭐 얘기하고 또
이 하는 참이랑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나만 알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가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들 그러는데 거의 30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모두가 앞으로는 목회자적인, 선교자적인 삶을 살 것이라서 오늘 얘기했던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가장 타락된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주며 가야 될 선교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이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지 않는 교회, 그렇지 않는 교인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Be shepherd of God's flock.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내 주위에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하면 또 하나님 혼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Not because you must.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것들은 willing.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원하고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리고 not greed for 돈 보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무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다 해서 뭐가 그것이 직책이라고 남한테 호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 우리들이 늘 본이 되는 삶, 이것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남한테 100번 얘기 누가 안 듣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정말 목자자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 다 부질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다 해봤어요. 여기서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상급받아야 된다면 사람들 위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하나님 공부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망하십시오.